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주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힘과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바라실까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우리의 대적 마귀와 지금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영적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는 우리에게 필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기에 주님의 그 영적인 파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일은 주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복음 전도의 이 사명, 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지난주에 배웠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허리띠, 무슨 허리띠죠? 네, 의의 흉배,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신은 평화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데 이 6가지의 이 무장, 영적 무장은 한마디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 말씀으로 말미암죠. 의, 말씀으로 말미암고요. 그리고 구원, 말씀으로 말미암고요. 평화의 복음의 신, 말씀으로 말미암고요. 믿음의 방패, 말씀으로 말미암죠.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뭐냐?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힘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우리 한번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 17절까지는 바로 영적 무장, 이 갑옷에 대한, 영적 갑옷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18절부터는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6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무려 5번이나 반복되면서 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이 18절 짧은 이 구절에 기도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그리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뭐 더 세분화하면 더 많지만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된 것만 해도 5가지로 지금 이 18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바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생 속에 다운로드하는 하나님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적 전쟁을 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만이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게 턱없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적극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인간의 삶,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인간적 삶을 살려고만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의 그 힘으로도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 전쟁을 벌이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재단들이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영적 전쟁의 이로의 부르심, 그리고 주의 사명의 이로의 부르심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응해서 절대적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혹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을 때도 있고요, 또 인생의 시련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더욱더 주님의 품에 파고들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 책망을 받거나 인생에 시련이 있으면 자꾸 주님 곁을 떠나요. 저는 어떤 두려움이 느껴져요. 뭐냐면 그러다가 죽정이가 되지 않을까. 죽정이가 되지 않을까. 자꾸 말씀의 시련, 말씀의 훈련이죠. 인생의 시련이 닥치면 자꾸 주님 곁을 떠나고 교회를 자꾸 멀리하고, 그러다가 끝내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키즈를 해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영영 주님과 결별해버리는 그런 죽정이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의 시련과 인생의 시련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의 품에 파고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주의 종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이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계를 받을 때도 있어요. 기분 나쁘죠? 근데 어떤 분은요, 자꾸 목사를 멀리해요. 그런 소리를 듣고 나면은 목사를 멀리합니다. 근데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듯이 이 목사를 멀리하는 게 맥을 같이 해요. 그러면 신앙은 좀처럼 제대로 성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시련이 있거나 인생에 시련이 있거나 하나님께 파고들듯이 여러분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파고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를 자꾸 거리를 두고 목사를 멀리하고, 그러면 가장 그 해를 입는 대상이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좋은나무 국제학교 그 캄보디아 우리 아이들 졸업식에 있어서 갔다 왔다는 말씀드렸었죠. 근데 3명이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 분 저기 게시를 또 다시 해야 되겠다. 짠노 스레이다 짠디 이렇게 셋이 졸업을 했는데, 처음에 이 학교에 그 입학을 해서 가장 뛰어난 아이가 누구냐면 짠디라는 애야. 짠디. 그 아이는 이제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를 하면 통역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아이입니다. 목사의 딸입니다. 현지 그 교회의 그 캄보디아인 목사의 딸이에요. 짠디가 아주 뛰어난 아이. 근데 이 스레이다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가 또 있어요. 이 아이는 짠디와 비교하면 실력이 아주 떨어져요. 근데 나중에 이 중학교 졸업할 때가 돼서 이 성적을 이렇게 냈는데 스레이다가 더 앞섰어요. 근데 이 스레이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이는 자꾸 파고드는 아이래요. 누구에게 파고드냐면 선생님들에게 파고드는 아이래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파고드느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혼낼 거 아닙니까? 뭐 좋은 얘기만 하겠어요. 혼날 때는 또 혼내죠. 그러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물을 것 가지고 선생님 앞에 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거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근데 그런 적극성, 그런 어떤 그 진취적인 그런 모습, 아마 그것이 이 학업 성적을 또 뛰어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에게 좀 혼이 나고 좀 질책을 받으면 자꾸 멀어져요. 네. 자꾸 멀어지는 게 느껴져요.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말씀의 시련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도, 그리고 이 담임 목사에게도 여러분 파고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엘리사 시대에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을 하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뭐 흠모할 만한 뭐가 있어서 대접한 게 아니라 주의 종이기 때문에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가정에 필요한 거 구해줘야 되겠다.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구해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좀 자란 다음에 이 병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아요. 근데 그 수냄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를 방에 눕혀놓고, 죽은 아이죠, 눕혀놓고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사에게 달려가 바닥에 엎드려 엘리사의 발을 붙듭니다. 그리고 아들 살려달라고 해요. 그 결과 아들이 살아나죠. 여러분, 인생의 시련 앞에서 여러분 이런 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줄 때는 언제고 데려갈 때는 언제. 원흉은 엘리사야. 그래서 엘리사는 멀리할 수 있잖아요. 막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이 선지자냐. 그래서 멀리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수냄 여인의 그 태도는 단순히 엘리사에게 행한 태도만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결국은 누구의 품에 파고든 것이냐면 하나님의 품에 파고들어 간구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 응답하신 줄을 믿습니다. 네. 바로 그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1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보면 뭐 크게 5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한번 5가지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6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개업 구하기를 항상 입술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첫 번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이게 모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종류는 참 많아요.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한 한번 살펴보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기도만 해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통성기도, 묵상기도, 합심기도, 찬양기도, 중보기도, 대표기도, 축복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소원기도, 치유기도, 안수기도, 방언기도, 명령기도, 듣는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 밖에도 수많은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기도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자기 스타일의 기도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스타일의 기도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도를 섭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흔히 이제 나오는 그 비판이 뭐냐면 묵상기도파와 통성기도파의 적대적 행위들이 있죠. 통성기도파는 어떤 기도파를 비판할까요? 네, 묵상기도파. 네. 조냐 그래요. 조냐. 기도는 통성기도가 최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묵상기도파는 누구를 또 공격할까요? 통성기도파. 하나님 귀 잡수셨냐?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그러면서 깊은 기도는 묵상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두 비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두 비판이요. 두 비판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또 통성으로 기도해야만 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가 다 필요해요. 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모든 기도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1차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기도 스타일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해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방언 기도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분들이 계세요. 이 시대는 방언 기도가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주장하시죠. 여러분, 방언 기도가 다 진짜일까요? 아니면 다 가짜일까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 다 진짜입니까? 다 가짜입니까? 이게 우문이에요, 우문. 이게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방언 기도라고 그래서 다 진짜가 아니야? 그리고 방언 기도라고 그래서 다 가짜도 아니고.
진짜가 있고 가짜도 있어요. 흉내내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다 흉내내고 가짜가 있다고 해서 모든 방언 기도를 다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진짜 방언 기도도 있어요. 흉내내는 그리고 가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방언 기도를 다 패하면 안 돼요. 난 방언 기도 하니까 방언 기도 못하는 사람을 비판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못하니까 방언 기도 하는 사람을 비판한다.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기도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시되 여러분 모든 기도를 인정하고 그 모든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위기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뭐 해야 돼요? 통성으로. 근데 그 자리에서 묵상 기도하는 것은 정말 센스 없는 신앙이에요. 센스 없는 신앙. 통성으로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통성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뭐 해야 돼요? 거기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상황과 그 분위기에 맞게끔 기도할 수 있어요. 다 침묵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막 소리 지르고 통성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기도에 능한 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달인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또 새벽 기도도 있고 처자 기도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모든 기도. 어떤 분은 그래요. 난 새벽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난 새벽 기도 못한다. 새벽 기도는 모든 기도의 한 파트예요. 그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몇 해 전만 해도 걱정하면서 새벽기도 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꼭 그런 분들이 나와요. 초를 치시는 분. 대놓고 성도님들한테 난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새벽기도 못해.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거든요. 나 못하니까 당신들도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동조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누가 새벽 체질이 어디 있어요? 새벽 기도 체질이 어디 있습니까? 만들어가는 거지. 네. 여러분 모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모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기도의 능한 자, 기도의 달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덧입힘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탄은 기도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에게서 기도를 어떻게 해서든 빼앗으려고. 네. 성령의 뜻은 기도라면 사탄의 뜻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자꾸 바쁘게 만들고 기도 못하도록. 네.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삶의 원칙을 이렇게 하는 것 중에 뭐냐면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자 보세요. 정작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덜 중요한 것들이 자꾸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덜 중요한 것이 치고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뭘 못하도록?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하도록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뭔가 치고 들어오면 이거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안 해요. 일부러 안 해요. 왜요? 그 일들을 하다 보면 뭘 못하니까? 중요한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동 이전에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뭔가가 치고 들어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건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만들어요. 기도가 필요 없다고 강변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 요청하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지도하심 따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하기로 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또한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누구를 도우시느냐?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네. 그럼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깨어 구하자. 여러분 이 깨어 있다라는 것과 구한다라는 것은 동일어로 항상 사용되어집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깨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누가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속순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산상에서 기도하시죠.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새 제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시죠. 너희들도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잠이 들어요. 근데 그 잠이 들었다는 말과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그 단어를 동일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잠들어 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태가 일어나느냐? 무서운 시험이 걸리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아 잠들어 있으면 무서운 시험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깨어 기도하십니다. 깨어 기도하세요. 그래서 마침내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한 시각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얘기하세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한 시각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 이라도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 사람은 시험에 안 들어요. 네. 자꾸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정말 오해로 시험되는 경우.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가 억하심중으로 얘기했다는 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속을 그냥 다 뒤집어가지고 보여주고 싶다고. 오해에서 시험 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자꾸 시험이 드느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패턴을 잘 알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시간 내서 기도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 너무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하라.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측면으로 생각하면 부담이지만 하나님의 측면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지워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지워주는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기도를 통하여 언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기도를 통하여 언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항상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항상 대화하기로 하시고, 항상 돕기로 하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은혜예요. 우리와 항상 대화하기로 하시고, 우리를 돕기로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오기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에 부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뭐죠?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앞에,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좀 다룰래요. 항상 어떻게 힘쓰라.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는요, 힘을 안 써도 그냥 돼요.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배우고 죄를 훈련해서 죄 짓습니까? 아니면 그냥 됩니까? 그냥 돼. 근데 기도는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써야 돼요. 야, 저절로 안 돼. 기도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힘쓰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최우선으로 하십시오라는 의미예요. 힘쓰라는 것은 최우선으로 하라. 여러분, 기도는 최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최우선의 사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앞장세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에 힘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해볼 거 다 한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행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3가지로 나눠져요. 3중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전파하심, 가르치심, 치유하심.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3중 사역인데, 이 베일에 가려진 제4 사역이 계세요. 4번째 사역.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덧입힘을 받아 이 3중 사역을 제대로 능하게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새벽에, 밤이 깊도록, 그리고 군중을 떠나 홀로 조용히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끊임없이 기도의 사역, 이 제4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여러분,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밤이 깊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 이후에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힘써 기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사실상은 주님의 일은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주님의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의 힘으로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이 임하여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기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요. 관계가 깊으면 그 관계의 깊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덧입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와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주의 능력으로.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자기 힘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주님과 가까이 만드는 것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거론하고 끝맺겠어요. 우리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인데,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을 연단하십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방편이 뭐예요? 기도하기로 하세요. 우리 그 분위기를 말씀드릴게요. 분위기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시면 하나님께서도 즉각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비밀이 크도다. 깨닫는 분들만 깨달을 수 있는데 뭐 그러지 말고 여러분 즉각적으로 한번 반응해보세요. 말씀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기도가 바로 그 수단이고 방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시련, 또 인생의 시련 앞에서 더욱더 주님 품에 파고들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덧입힘을 받아 영적 전쟁에